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젯밤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선물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는 말이겠죠. 사람이 정성을 기울여 신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가치관은 사람이 노력해서 신의 은총과 호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22장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그 기준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들과 그렇지 않은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곧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이죠. 그렇게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당시의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이 자신의 부족함과 또 그 죄악을 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그 제물로 바치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더욱 순종의 자녀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며 또한 감격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굴복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며 예물이지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드시 또 크고 많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이 크고 많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물의 온전성을 강조하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재물과 관련한 대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눈먼 것이나 상한 것, 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점이나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온전한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하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물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와 찬송과 또 말씀과 예물을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제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깨끗한 심령만이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제물로 연락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제물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물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또한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를 강조해 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영적인 자랑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쁘심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한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함께 경청하며 실행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나 제물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온전함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목적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명을 걸고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섬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삶은 비록 작고 때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아무런 흠없고
거룩하신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오늘 이 한 날도 힘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 가족의 식탁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삶에 꼭꼭 잠궈둔 모든 영역까지도 순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의 갈 길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오늘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